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청년들이 사중창을 요구를 했더니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또 십자가에 대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 있습니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 출석생 수가 117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석률만 조금만 끌어올려도 우리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90명, 그 다음에 100명은 금방 초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이 아닌 그런 출석생 수들이 좀 더 고정식으로 바뀌고 매 안식일 우리가 출석률만 높이면 우리가 목표한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몇 명 모이고 하는 부분들이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지만 이제 마지막 한 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결집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서 연말에 있을 우리 이제 하반기에 있을 힐링 캠프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결과물들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진 입장님도 계시지만 원당에 있을 때 30명 돌파하면 전 교인 밥을 사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90명이 넘어가는 그 안식일을 제가 그 다음 안식일 날 떡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다 사면 좀 어렵고요. 그리고 100명이 돌파했을 때는 미리 의논은 안 했지만 우리 장로회에서 떡과 잔치를 좀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이런 모든 것들 결성률을 높이 줄이고 출석하고 하면서 이걸 한번 이루어보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내는 저력을 이 동작중앙교회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식사 끝나자마자, 예배 마치자마자 안교 선교 임원들은 모여서 우리가 더 이런 양이나 결석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관심을 갖고 이 부분들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주 빠지셨던 우리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후반기만큼은 우리가 좀 더 출석률을 높이고 또 구도자들을 모시고 그동안 이렇게 멀어졌던 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우리가 90명을 찍고 제가 내는 맛있는 떡을 여러분 꼭 먹게 되기를 1차적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저녁에도 계속 누가복음 22장부터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제가 이 설교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십자가의 어떤 그런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담겨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이 마지막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힘을 얻어야 될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들을 이 가을에 우리가 좀 한번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예요. 마이크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발간되었을 때 그때 2010년 5월에 발간했는데 출간 후에 단 3개월 만에 32만 권이 팔리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32만 권이 팔리는. 그리고 11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하는 인문학 책으로서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인문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 같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놀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1000만 권이 넘게 팔렸지만 이런 인문학 도서로서 100만 권이 넘게 팔리는 것은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샌델 교수가 1980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대 교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버드 교수가. 30년간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쳤는데 그걸 가르치는 이 정의라는 수업을 이제 듣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학부생 수가 한 7,000명이 된대요. 학부생은. 근데 그 중에서 거의 1,000명 이상 수강하는 하버드대 20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라고 선정되어지는 기록을 이 마이크 샌델 교수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샌델 교수가 그만큼 강의를 잘한다는 말도 되지만 또 그만큼 이 옳은 일이 무엇인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사람들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 속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봤지만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의란 무엇인가의 답은 명쾌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된 다음에 공리주의,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존 로크의 자유지상주의, 그 다음에 순수 이성을 강조하는 이 칸트의 정업명령,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예로 들면서 정의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정의인가? 이 논쟁은 아마 제가 볼 때 세상 종말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치지 않는 논쟁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논쟁은 하늘에서도 벌어졌습니까? 이 주제는요, 대쟁투 총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서막의 대쟁투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예요. 정의.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인가 하는 이 의심을 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인가? 우리 신학적인 말로 하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입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옳은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까? 네. 또 한 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반드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여 은총을 베풀고 있었다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되어졌기 때문에 이 범죄한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범죄한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율법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폐기하고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범한 사단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바꾸면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구원받아요? 인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사단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죠? 네? 사단도 구원하고 인류도 구원하면 다 되잖아요. 예수님 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어야지만 십자가에 대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졸으면 제가 지목할 거예요. 어려운 부분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사단도 율법을 바꾼다 그러면 그리고 사단도 구원하고 인류도 구원하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이 죄가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사단이 온 우주 앞에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대답할 것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 사단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온 우주 앞에 판단받아야 할 입장에 됐어요. 그래서 이 6천년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운 분인가? 사단이 이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한 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예요. 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반역이 벌어집니다. 우주 자체가 위태로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재판단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되시다 할지어다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참되신 것도 드러나게 할지어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받으신다는 건 기소하다, 송사하다라는 뜻으로 사단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기소하고 송사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을 사단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루스벨의 주장대로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는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 말이 정말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네?
율법을 폐기하지 않거나 인류가 용서받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사단의 IQ가 우리는 이건 하여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4천 정도로 얘기해요. 근데 아마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조금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창조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몇 가지 외에는 사단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똑똑한 천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우주를 뒤흔들었어요. 하나님의 정보를 위태롭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되는 주장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 알고 계속 그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그것이 별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분명히 인간은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는 인간을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공의. 엘렌 화이트이 써놓은 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돼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만약 이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려면 죄인은 우리가 다 소멸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한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속성은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죄를 소멸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져 있는 속성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절대 관용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것만큼.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다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시고 하는 대상은 유일합니다. 뭐예요? 죄예요. 죄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고 분노하고 아주 진짜 견딜 수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강한 반대, 이 증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절대 죄를 그냥 적당히 용서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이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막 정말 견딜 수 없어 하고 분노를 나타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생존 자체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생명체는 전부 다. 근데 이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생명을 차단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 죄를 처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뿐 아니라 뭐도 봐야 된다? 엄하심, 준엄하심도 봐야 된다.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고 엄하심은 뭐예요? 엄격하게 하나님이 처리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고 이 두 가지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어릴 때부터 제가 잘 매를 못 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우리 부모님이 거의 매를 안 들고 저를 키워왔고 늘 하여튼 거의 제가 본 기억에는 평생에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 유전적인 성질을 물려받아서 아이들에게 잘 매를 못 대는 편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는가 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신들이 웬만큼 잘못해도 아빠는 야단만 치고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빠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매를 들어도 매는 못 대고 야단만 치고 끝난다. 근데 저와 반대로 이제 이 성주 엄마는 아주 원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들과 약속하고 그 약속한 매를 반드시 집행합니다. 형을 집행해요. 법이 있으면 법 따라 집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뭔가 엄마에게 잘못하면 엄마가 약속한 걸 어기고 엄마가 때리겠다고 한 것을 이렇게 만약에 못 지켰다 그러면 야 우리 엄마한테 죽었어 하고 벌벌 떠는데 아빠에게 잘못했을 때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도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아빠에게는 잘못해도 아빠는 절대 자신들을 안 때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아빠는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못 때리는 분이야 하고 안 때리는 게 아니라 못 때리는 분이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이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용서를 해줘도 엄마가 용서해줄 때는 그 주어지는 용서에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절대 안 그럴게요 하면서 그 용서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매를 들 때보다 더 강한 회개와 결심을 나타내요. 근데 제가 용서해주면 똑같은 잘못이라도 제게 주어지는 용서는 감사는커녕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당연한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용서는 정말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망치는 이 잘못을 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용서는 이 아이들의 잘못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하나의 그런 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용서뿐 아니라 그 죄를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지지난 요나서를 가르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아들을 다 징계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간과하면 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는 건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이런 식이에요. 이걸 바로 값싼 용서라고 해요. 공의를 간과해버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용서를 당연히 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류에 대한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당신의 아들에게 칼을 꽂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용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니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피상적으로 보면 용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용서해 줄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깊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용서만큼 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품고 사는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불쾌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범벅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제가 연수원에 들어가서 계속 명상하고 읽고 또 기도했는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완벽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영원으로 무궁토록 사랑하신 그 아들을 이 아들이 죄를 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본성. 그 아들이 죄덩이가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그 아들에게서 철저히 분리되어서, 죄와 양립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라 했죠. 철저히 분리되어서, 이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죄를 품는 순간 더 이상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이 이 죄에 대해 확고하게 싫어하고 증오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적인 하나님의 감정이나 원한이 아니라 죄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본능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짊어졌을 때, 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류는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멸망에 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숨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행주팽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정말 놀랍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 너무나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인들을 다 죽여라는 게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사를 다 마친 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막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 공의의 집행을 이 하나님의 자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얘기하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반드시 할 수 없는 것 사이에 딜레마에 빠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민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되어진 곳, 하나님의 공의와 인류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이 다, 그 용서가 다 답을 찾은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십자가와 화목제물입니다. 여기서 공의와 자비가 입맞추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도 충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되어진 놀라운 그 구속의 과학이 이루어 성취되어진 것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늘나라까지 가서 영원하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구제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이 화목제물을 보고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이렇게 패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간과했다는 건 패소, 6월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 논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자신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인류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역사도 같이 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 아시죠? 그 트로이에 이 피리스 왕자가 그리스의 그 헬레네 공주를 가로채서 이 트로이로 도망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리스는 이 트로이를 향한 원정군을 꾸려서 출항을 해요. 근데 출항 도중에 갑자기 이 역풍을 만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이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갖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장수인 이 아가멤논이라는 장수가 화가 난 시기, 풍랑이 일고 막 진노가 일어나는 건 다 신들이 분노해서 그런다는 걸 알고 이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전력의 성실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을 딱 데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죽인 다음에 신들에게 바치, 희생제물을 바치. 이게 뭐예요? 화목제물. 신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자 이 신들이, 야, 네가 사랑하는 그 딸을 죽여서 피를 내서 바치는 그 정성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다시 서풍을 불게 해서 그리스의 함대가 트로이에 무사히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신들의 모습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 반드시 누가 인간이 재물을 가지고 이 변덕 많고 질투심 많은 툭하면 화를 내는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재물을 가지고 화목을 요청하는 게 바로 모든 어떤 이 이방 종교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이 화목 제물은 저를 보세요.
전부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읽어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고 예수님은 또 달래기 위해서 자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누가 준비한 거죠? 이 화목제물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와서 화목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로 올라가면서 묻잖아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이 번제할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신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 준비한 제물을 우리에게 디보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스스로 당신과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너와 화목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빠졌네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 우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사랑해서 바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다시 보호하고 지켜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제물을 너희들에게 주며 너희와 화목하기를 요청한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그래서 이 자식의 문제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려 한다고 성경 곳곳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나 때문에 너희들의 허물을 도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감동이 되어서 감사로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이렇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는 과정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뭐죠? 예? 자칭 하나님이라 한 것이 이게 문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근데 이 제목이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다 자치기구라서요. 자기들이 재판할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걸 자기네 재판해서 그 재가만 받는 게 바로 이제 로마예요. 로마에서 재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형량 이 모든 걸 다 꾸며가지고 오는 거예요. 빌라도에 재가만 떨어지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집어씌운 제목은 자칭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자칭 하나님이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 제목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형이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멩이로 쳐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의 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죽여야 된다?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계속 주장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된 거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누구의 저주를 받?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거 비슷한 것 같아 진짜 볼 때.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이 죽더라도 어떻게 죽어야 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요청.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저주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잘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저주했습니까? 또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죽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카라 내 짝된 자를 어떻게 해야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순서가 바뀌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주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거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예수님에게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은 로마 군병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죽이시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야 할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하심을 그 공의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나의 죽음을 요구하면서 분노하는 그 공의 앞에 이 드려진 희생제물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옛날에는 수도 없이 레위기서에 보면 계속 동물들이 쪼개지고 죽어나가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희생제물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을 때 그 동물들 화목제물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면서 분노하는 그 공의 앞에 드려진 그 희생제물은 동물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것도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죽는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편안했을까요? 이 갈바리서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쭉 읽어보는데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기도실에서 펑펑 울다 왔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제정신으로 있는 아버지는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강남중앙교회에서도 그 김영우라는 그 청년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그 슬픔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시대 조망에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 자식이 죽을 때 시대 조망에 보면 하나님 자신도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그 죽음 앞에 떠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차마 하늘에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갖고 어둠의 장막을 치고 친히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은 다 가리고 그리고 그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장막 속에서 함께 계셨다고 그러거든요. 뭐하고 있었을까? 함께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시대 조망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나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안에서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의 모습 속에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모습, 기독교의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며 졸도하는 사점이 뜯겨나가고 수치와 창피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 바로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가 맞고 내가 찔리고 내가 죽었어야 할 나로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내 이름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이 길은 여러분 신학적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사랑의 길이에요. 이 용서의 길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서를, 이 놀라운 용서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용서에 감동받으시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6살 때 우리 누나가 먼저 감기에 걸려갖고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누나한테. 그 당시에 최고로 맛있는 그 병에 든 흰 우유를, 그 옛날에는 병에 들었거든요. 팩에 들지 않고. 얘 눌러서 따갖고 누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있는 콩나물엿을 아랫목에 탁 구워놨다가 아무도 주지 않고 누나만 이렇게 탁 떠갖고 줍니다. 콩나물엿 알죠?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그 옛날에 인간에서 썼어요. 근데 제게는 하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나가 평소에는 저런 대우를 전혀 받지 않는데 지금 감기에 걸리니까 저런 귀한 것들을 막 누나가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기에 걸리면 저렇게 병에 든 저 고소한 우유를 먹을 수 있고 저 콩나물엿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감기 좀 걸려라 하면서 그 추운 날 반팔 차림으로 밖에 나가요. 태백 되게 춥잖아요.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근데 안 걸려. 근데 좀 열이 올라야 돼도 이제 깨명을 부려야 될 텐데 하면서 저녁 종일 내내 있잖아요. 태백에 보면 이 아랫목에 이렇게 연탄 떼잖아요. 아랫목이 막 진짜 장판이 탈 정도로 뜨겁게 불이 올라요. 그 장판에다가 머리를 막 문지르면서 만져보고 또 머리 문지르고 만져보고 하면서 제발 감기에 들리기를 바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성이면 뭐다? 감천이다. 하나님이 감동이셨는지 갑자기 막 열이 나고 막 오한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막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열이 들기 시작, 오한이 나고 기침이 나니까 좀 더 심하게 해야지 어머니가 더 센 걸 가지고 나오겠다. 콩나물엿까지 다 얻어먹겠다 싶어갖고 행복한 마음으로 앓고 있는데 이제 나도 우유도 먹고 콩나물엿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잠시 잠이 딱 들었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 뒤로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씩 이제 눈을 떠보면 제가 옆에서 엄마 등에 엎혀있는데 엄마가 재훈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막 이야기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 그러다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깨어보니까 갑자기 이번에는 병원에 누워있는. 근데 간간히 이제 친구들이 다 옛날에 나를 사랑하는 이 삼촌도 정선에 있는 삼촌도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삼북에 있던 그 둘째 그 삼촌도 내려와 있고 막 저를 보는 거예요. 다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의식이 막 또 사라졌다. 마치 지금 생각해보면 임종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와하고 막 재훈아 울고 있고 눈 떴다 재훈이 눈 떴다 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심하게 앓고 있는데요. 뭐 콩나물 여신이 병에 든 힘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먹는 것을 고사하고 이제 먹고 싶은 생각도 다 사라지고 그냥 지치고 고통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때 이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독감에 걸렸는데 이걸 집에서 방치하는 거예요. 집에서 방치하다가 급성 폐렴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끌다가 너무너무 위험해지니까 애가 막 열이 막 오르고 의식이 사라지고 하니까 이제 이 근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상태를 보더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 상태까지 가요. 그래서 엄마가 서울 큰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돈을 이제 온 동네방네 꾸러 다니는데 어머니가 돈을 꾸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중한 중에 계속 저는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상황에서 이 동네 개인 병원에 누워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그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계속 어머니에게 여기서 더 할 게 없으니까 빨리 아니면 원주라도 가든지 그때로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애가. 근데 어머니가 돈을 구해지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과 붙들고 어떻게든 좀 해달라 그러는데 이 해열제 놓고 이 항생제 쓰는 것밖에 우리는 없다. 애 링거도 맞고 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하도 돈도 못 구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시 발반 동동 부르고 있다가 계속 이 자식은 의식을 잃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걸 보시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옛날 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러면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손을 탁 대갖고 울면서 재훈아 하면서 제 입에다가 그 뜨거운 사랑의 피를 막 쏟아부었어요. 제가 그 피를 마시고 엄마가 발을 동동 부르면서 눈물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제 입에다 붓는 이 피를 마시고 제가 어떻게 되냐 극적으로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갈 때,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발을 동동 부르다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자신의 몸을 찢어갖고 그 뜨거운 생명의 피를 우리 입에 쏟아부은 여러분, 이 피를 먹어야, 이 피를 마셔야, 이 주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걸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그분의 살과 이 그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지만 살 수 있다. 제가 계속 저녁마다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 그분의 이 놀라운 용서의 이 기별들을,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 몸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그걸 소화하고 우리 몸과 살의 일부가 돼야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이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을, 내 영혼을 적시면서 매일매일 내 심장을 호동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묵상이 되고 여러분의 정말 피와 살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 언약으로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적게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희생이 정말 우리들의 이 영혼 속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소화되어져서 우리 몸에 흡수되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서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하여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용서의 기별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서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들이 그 사랑 앞에서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온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한 분 한 분마다 만나주시고 그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부담들을 주님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이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